미국에서 그 아시아인에 대한 이 증오 범죄가 사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책하던 노 부부나 길을 가던 중년 여성이나 또 지하철을 타고 있는 청년 등에게 아시아인이면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발원지가 중국으로 이제 여겨지면서 이 중국인에 대한 대해서 이제 더욱 그러한데, 미국인이 볼 때 뭐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인이나 외모로 구분이 안 되니까 아시아이면 누구에게나 무차별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인종차별 증오 범죄가 급증했는데, 이것을 행동 면역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이 행동 면역이 어떤 것인가 하면, 전염병이 온 세계에 퍼지니까 한 국가의 이 국민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에 그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몸에서 이제 면역 작용으로 그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이제 몰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국가에 이제 재난이 닥쳤을 때 그 외부에서 들어온 그 사람들에 대해 배척하는 행동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없고 법을 어긴 것도 없는데, 이 아시안이기 때문에, 또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또 여성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아야 할 때 너무나 억울하고 낙심이 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런 차별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있고, 또 사회 곳곳에, 우리 주변에, 또 내가 속한 곳에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 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적인 것으로 이제 차별을 하는 것이 막연하게 이제 여겨질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이 차별을 당하거나 우리가 아끼는 사람이 차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하고 악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을 다루는데,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증오 범죄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차별만을 문제로 삼습니다. 증오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이러면 차별 문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요. 계속 차별이 이루어지는데도 또 그 눈에 드러나는 그것만 이제 안 드러나면 그냥 관심을 갖지 않게 되죠. 세상에서 이제 끔찍한 증오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시위대들이 막 와서 차별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호소를 하고, 또 더 강력한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차별의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서 성경에서 이제 차별하는 문제, 이제 이 문제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제 다루는 거예요. 단지 차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이웃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는 겁니다. 먼저 이 믿는 자들이 서로 차별하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세상은 이제 사람들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고 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서로에게 편하고, 또 세상이 이제 돌아가는 그 원리일 수도 있어요. 다 어떤 외적인, 사회적인 이거에 따라서 대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가 돌아가는, 유지되는 어떤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상처, 아픔을 겪고 교회에 오게 됩니다. 교회에서 위로받고 용납받고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 세상에서처럼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을 한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슬픔과 절망과 불신앙에 빠지게 될 겁니다.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는 계속적으로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서도 이 믿음이 있으면 서로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성도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과 주권과 지혜와 존귀와 인자를 다 축약해 놓은 말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크고 가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보고 차별을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더 크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 보고 그걸로 이제 차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가 보는 기준, 이 세상적인 기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더 크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게 이제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멸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죽음을 통해서 주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믿는 자들이 외적인 것들로 서로를 차별하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공로를 무시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하는 벽을 만드는 외적인 조건들을 다 허물었어요. 근데 우리가 차별하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을 보고 차별을 하면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피 흘리신 것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야고보는 이제 교인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예를 이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수년 동안 이제 교회에서 한 일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교인들에게 자리를 안내하는 겁니다. 예배당 입구에 서 있다가 교인들이 들어오면 외모를 한순간에 딱 보면서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된 청년들의 경우는 교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앞자리로 이제 안내를 하고, 또 이 장년들의 경우에는 항상 앉는 자리가 있어요. 지정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앉도록 그렇게 하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중간이나 뒤쪽에 빈자리로 안내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구제를 받기 위해서 허름한 옷을 입고 씻지 않는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씩 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맨 뒷자리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교통순경처럼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정신없이 이렇게 안내를 수년 동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아마 이 교회 교인은 아니고 이제 처음 오는 이제 사람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배당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 본다고 하는데, 이것은 감탄을 하고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자리에 앉도록 안내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름철에 이제 에어컨이 잘 이렇게 시원한 자리, 그런 자리로 이제 앉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 서 있든지 아니면 바닥에 앉으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게 자리를 안내하는 그 유일한 기준은 외적인 조건, 부자냐 가난한 자 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진 거죠.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가 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자리마다 금액표가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헌금 액수에 따라서 자리가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그 금액표를 다 떼어내려고 하자 회계를 담당한 집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거 떼내면 교회 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지 뮬러는 그 가격표를 다 떼어내고 그 교회는 이제 크게 이제 부흥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을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외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이 무슨 큰 죄냐? 할 수 있는데 악하다는 겁니다. 아주 악하다는 겁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되게 하고 존귀케 한 자들을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악하다는 겁니다. 차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차별을 하면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려요. 망하게 합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되죠. 그러니까 악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학벌이나 외모나 재산이나 또 직장이나 재능을 자랑하거나 외적인 어떤 것에 따라서 서로를 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 얼굴이 약간 동안인데요. 저는 뭐 이걸 은근히 이렇게 자랑한 걸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랑할 게 없어. 그걸 자랑하냐고. 그래서 뭐 이제 어느 때부터는 그런 거 자랑 안 해요. 동안 거 자랑합니다. 전에 그 제자들교회 있을 때 그 어떤 분이 새로 왔는데 이분이 대학을 좀 괜찮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이제 프라이드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교우들이 어떤 대학 나왔는가 이걸 이제 알게 되면서 자기보다 더 좋은 대학에 나왔는데 너무 겸손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중에 참 자기가 너무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 캠프 초창기에 그 여의사 한 분이 교사로 와서 섬긴 적이 있는데 이분이 캠프를 마치고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드러나는 사람이 없는데 캠프가 잘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인상적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외적인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어떤 교인들의 외적인 것들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칭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이 기도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건 얼마든지 함께 나누며 기뻐할 수 있지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자랑들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이 하신 일만을 높이는 거죠. 이 사람을 높여야 한다면 낮은 형제가 높아지고 존귀 있게 해야 되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그 외적인 것을 잘 갖췄든지 갖추지 않았든지 어떤 마음의 고통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명품 옷을 입었더라도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이것을 해결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세상에서처럼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면서 대하면 교회도 세상과 차이가 없네 하면서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필요와 또 아픔과 고통을 이제 보려고 하고 그게 회복이 되고 도움을 받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중년 부인이 이제 교회에 왔는데 예쁘게 화장을 하고 명품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 교회는 그런 부인들이 별로 없는데 약간 이렇게 시기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암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다시 인생을 새롭게 이제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에 나온 겁니다. 만약 계속 외모로 보고 시기하고 막 또 세상에서처럼 그렇게 대우했다면 이분은 또 실망을 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을 가지고 새롭게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외적으로만 외모로만 대할까? 실망을 하게 됐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되고 죄인이고 병자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그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다음은 이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선택하지 않고 갈릴리 어부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선택할 때 이세의 그 8째 아들 목동의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압에서 완전히 망해서 가난하게 되고 과부가 된 이 룻을 나오미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가난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욥이나 솔로몬들은 다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경은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가진 것이 많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가난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십니다. 5절에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질병이 있거나 또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믿음으로 잘 서 있을 때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얻는지 모릅니다. 모임 안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면 모임이 얼마나 풍성하고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주중 예배 때 교우들의 많은 어려움과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축복받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풍성한 은혜와 성령과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야 이게 또 그 어려움이 클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 어떤 기도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도 주시고 또 영광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거죠. 어려움 없어요. 아무 어려움 기도할 게 없어요. 하품만 하고 설교가 길어. 왜 기도를 이렇게 몇 번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은혜가 없죠. 은혜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나 말씀이나 이런 게 이제 나타나기가 이제 어려운 겁니다. 신앙 공동체가 사는 것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은혜의 통로이고 축복의 수단입니다. 가족 안에서 누가 아프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데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죠.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어? 왜 이렇게 또 어려운 가족이 있어?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 가족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어느 가정에 보면 완벽한데 하나 중요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내어 달리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없어서 좋긴 좋은데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안 나가게 돼요.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아픔이 있는 거, 이게 이제 이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축복의 수단인 거예요. 이게 다르게 봐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다르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이 종종 범하는 잘못이 뭡니까? 6절, 7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은 이제 부자들에 대해서 좋게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떤 기대를 갖습니다. 부자들과 친할 때 어떤 유익을 바라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 신앙보다 경제력이나 직장이나 학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은 이제 기본이고 부모가 생각하는 외적인 기준에 못 미치면 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부자들의 실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임대료가 밀리거나 빚을 갚지 못하면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6절 중간에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 부자들은 특히 돈에 대해서 철저한데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 상인에 보면 그 샤일롯이 채무자의 그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살덩이까지 떼어내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가난한 자들에서 더 냉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이 가진 자의 사회적인 책임을 가진 부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 7절에 그들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고 하는데 그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키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인들 그리고 관리들이 힘 있는 자들이 제일 방해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모든 부자는 다 이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없인 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풍성함을 주시는데 믿는 자들은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가 쉽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은혜의 통로인데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막 은혜를 주시는데 이 가난한 자들을 다 외모로 판단하면서 이 통로가 은혜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사회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람을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치명적이지. 뭐 전도 좀 덜 하고 선교 덜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걸 안 해야지. 다른 거 열심히 하는데 뭐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그걸 막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다 막혀버려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더 이상 어떤 이렇게 풍성한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난한 자들, 고난 당하는 성도들 중에서 은혜를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을 이제 다 거부했을 때, 버렸을 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은혜 말씀, 기도 응답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생각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강조하면서 말씀하는데 외모로 차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8절, 9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최고의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고의 법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게 무슨 죄인가? 뭐 때린 것도 아니고 무엇을 훔친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은 다 지켰어도 남을 외모로 판단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법을 범하는 것이 되니까 율법을 범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지켰어. 다 했어. 다. 근데 외모로 판단하는 거, 외적인 것을 판단하는 거, 이걸 범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범한 거,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교통법규를 다 지켜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이 범법자가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된 것과 같습니다. 다 지켰어요. 음주운전만 했어요. 딱 걸렸어요. 그러면 뭐 이 교통법규를 범한 자가 되어서 크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외모로 차별하게 되면 간음하거나 또 살인죄를 지은 것과 같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이제 차별하는 것은 9절 중간에 보면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8절 끝에 보면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인 것으로 차별하면 사람을 무너뜨려요. 죽이는 겁니다.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하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존귀케 하고 구원하게 하는 거죠. 이 차별하는 문제는 이제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시위해요.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막 법으로 만들고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차별하지 말라는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독교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래야 이제 진정으로 이제 차별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죠. 우리 주위에 차별하지 않고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제일 가난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는 청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청소년 문제가 심각했는데 지금은 청년 문제가 심각해요. 청년들이 지금 뭐 사고를 쳐서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로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가 청소년을 거쳐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요. 대학까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이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올라가야 될 사닥다리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돈이 없어요. 독립을 해야 되는데 집이 없고 또 결혼도 못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끊어진 이제 사닥다리 위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가상화폐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이제 몰입을 하는데 이것은 도박 수준으로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렇게 막 그 끊어진 다리를 건너뛰려고 막 그걸 하는데 오히려 바닥으로 추락해서 더 이렇게 비참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청년들은 이 끊어진 이제 사닥다리 앞에서 낙심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 의욕도 없으니까 늦잠을 자요. 그리고 이제 게을러질 수 있는데 부모들이나 이제 주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서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답답하니까 뭐라고 막 이제 그러기가 쉬워요. 그 모습만 보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더 좌절하게 되죠. 만약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고 막 그렇게 막 대하면 교회도 이제 나오기가 힘들어지고 신앙에서도 멀어지게 되죠. 청년들에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할 때 감정적인 걸 생각하시는데, 물론 이제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감정적인 이 사랑보다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한 몸이 이제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약을 먹든지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이제 그 아픈 부분이 회복이 되도록 하고, 손이나 발이 더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더러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씻죠.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이 테니스를 잘하고 싶은데 실력이 없으면 연습하죠.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테니스를 잘하려고 애쓰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겁니다. 내 몸을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감정적으로 막 그냥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좋아하고 이랬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돌보는
이게 이제 내 몸을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하는 의미죠. 청년들을 이제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러고 그냥 끝나고,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걸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도와주는 거죠. 대상을 더 확대해서 외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처럼 실제로 돌보는 겁니다. 꼭 뭐 청년만 지금 어렵습니까? 주위에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왜 그런가, 왜 너는 못하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내 몸처럼 실제적으로 돌보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죠. 살아나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런 돌봄과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느끼게 되면서 회복이 돼요. 살아나요. 존귀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좋은 말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로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같이 그 아픔을 나누면서 도와줘야 그게 이제 실제적인 어떤 회복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죠.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이제 바라는 겁니다. 여기 자유와 율법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함께 이렇게 두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언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그 애굽에서 구원을 시킨 후에 그때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주고 이거 행하면 구원해 주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엄청난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한 후에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평야에서 율법을 다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율법을 행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거려도 복을 받고 뭐 모든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이게 최고의 법인데, 율법인데 이걸 행할 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외적으로 차별하는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좀 비슷한데 조금 더 이렇게 더 포함이 되는 게 있다면 그 이렇게 은혜는 이제 베푸는 거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베푸는 건데 베풀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까지 책임지고 살리는 것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게 긍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긍휼과 좀 반대되는 게 법대로, 공의대로. 하나님 만약 우리를 법대로, 공의대로 했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죠. 바로 지옥으로 이제 던져졌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고 우리에게 사랑을 하시고 회복을 시켜준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긍휼을 베푼 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게 긍휼과 반대가 되는 게 외적인 것을 차별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긍휼이 참 이렇게 외적으로 좀 약하고 부족하고 또 이렇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사랑하는 겁니다. 용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정이나 모임이나 이 공동체나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서든지 우리 자신보다 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을 해서 그들이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변하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냐? 내 목표가 뭐냐? 사람들을 참 이렇게 가난하고 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구원받도록 이렇게 존귀케 되도록, 이걸 우리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최고의 가치죠, 최고. 왜냐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면서 구원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아직 예수님 안 믿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서 긍휼을 베풀어서 이들이 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또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은 없는 겁니다. 이걸 다 목표로 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이웃들, 내 몸처럼 사랑해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존귀케 하고 구원에 이르겠다. 한 사람 몇 명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산 것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이제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기쁨과 소망이 되도록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서로 기쁨과 소망이 되도록 서로 내 몸처럼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죠. 이 공동체에 누가 들어오든지 치료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보석들로 다 만들어지기를